오늘은 계시록 배우는 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4절에서 20절을 통하여 셈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일곱 년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일곱 별의 비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속해야 되는 정한 때가 되면 계시록 시대가 오는데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스탈린이 결국은 원망문을 다 타락하여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정교의 신학생했던 자가 볼셰비키 혁명을 레슨 망조가 일으켜서 결국은 무슬림 유분의 공산당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마귀를 허락한 시대고 계록 시대가라 그랬고 반드시 되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드되기는 다시 현장으로 나타나서 모든 이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시대가 있어서 변론대로 경고하고 변론대로 축복하고 변론대로 재앙을 내리고 변론대로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했는데 본 것에는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지는 일과 이제 장차 될 일을 얘기했다 그랬죠. 이루어진 일은 예수님의 초림주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과 구원의 완성을 증거해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받는 시대가 온 것이고 그것으로 이제는 자범죄가 알게 되어서 수확물로 이름이 성령을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있는 일은 일곱 개에 대해서 편지하는 일을 뜻했는데 일곱 개는 제레미를 영접한 신앙의 표준 노선이다. 첫 대개의 신앙의 표준 노선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책망할 일을 이제는 고치고 칭찬받는 일을 잘함으로 신부단장이 되어서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져서 이제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먼저 정한을 위해서 죽장고 세세가고 죽은 앞에 불성천하여 남은 정 나온 백으로 세세를 가는데 그 이기는 자의 축복은 바로 에덴돈의 회복되어서 왕권과 자손만대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생명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되어 있죠. 장차 될 일은 이제 앞으로 될 예언을 말씀했는데 관련자로 속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멸망을 되는 배우게 돼서 그걸 믿고 순종하면 관련 장날에 심판과 상관없이 예비적으로 저서 보호받고 또 변을 성천하여 남은 백성의 세세를 이룬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 오시리와 그 보호자 앞에 7명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에게 편지한다. 아시아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느냐? 여기 이 시당시에는 유럽에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시아에 대한 7교회가 나오는데 아시아에 대한 것을 왜 그러느냐?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고 이제 축복과 저주를 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고 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야벳은 창답케 하라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은 다시 또 그들의 종이 된다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이제 셈의 장막에서 하렘의 역사가 진행되고 설득된 것이고 모든 종교는 셈의 장막에서 거기 나오고 초림의 역사와 제렘의 역사도 초림의 역사는 셈의 장막인 유대인에게서 시작이 됐고요. 제레미의 역사는 이제 같은 아시아인데 동방 땅끝에 헤어나린 한국에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예언들 계시를 바로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가다가 부엉나무를 저주해서 바르는 일을 말려지는 기적이 나타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뿐만 무상한 걸 보고 저주하는데 영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후세대로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유대인을 저주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땅에서 영접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걸 아시고 이스라엘을 정죄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31에서 46절까지 보시면 포도원을 세주고 이제 가져간다 그랬는데
그때 보면 포도원을 세받은 사람들이 종을 때리고 죽여서 아들을 보내니까 39절에서 보면 아들을 포도원 밖에 쫓아내고 죽였다 그랬죠. 그걸 바로 예수님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 돌이 머리통이 되었나니 너에게 이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빼앗겼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아까 저주를 받았죠. 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이제는 죽이는 죄를 졌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다시 재림주가 올 때는 다른 나라 백성이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도들이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그랬죠. 심판주에서는 이제는 용서가 없는 때다. 이걸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인간 종말제를 쭉 얘기를 하시죠. 이걸 알고 보면 이식적인 대리를 대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마태복음 21장 33절 34절에 보시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다시 아시죠. 무화과나무 잎이나 무 가지가 나면 여름인 줄 아는 것처럼 인정한 분 앞에 이른 줄 알라. 너희는 머리를 들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또 1948년 8월 10일 이스라엘과 한국이 건국되었죠. 이때부터 이제 모든 성경과 사명 국가가 한국으로 옮긴 겁니다. 이것이 보통들이 몰입들이 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이승만 정권부터 하면 이 땅을 선진국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예언된 것은 이제는 유대인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동방바깥인 한국을 예언한 것이고 한국에 대한 예언한 것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선지서와 계시록의 내용이 말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와 보좌 앞에 7년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창세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또 하늘에 계셨고 또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가셨고 또한 다시 오시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좌 앞에 7년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성명을 뜻하는데 그때요 7년의 것은 늦은비 성명을 뜻한 겁니다. 제레미야가 오는 늦은비 성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요에서 2장 18절과 29절에 보면 두 번 성령의 역사식을 얘기한 것이죠. 천주가 오셨을 때는 이름이 성령을 주게 돼서 만민의 외국주는 성령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일이 있었죠. 2장 38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죄를 해결받아서 선물을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늦은비 성령은 이제는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지는 성령이다. 이렇게 그래서 2장 29절에 있었는데요. 그는 인간들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먼저 잠잠해서 그 선물을 받는 성령인데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늘의 종족이 인친다 그랬죠. 이때 7명을 받는 자들이 인만이 14,000명인데 이 자들만 변화승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은 이사 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신분과 수변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가 되므로 먼저 해가 돼서 거룩하다 칭호를 받아서 새 시대에 이제 나무 수확과 같이 되어서 죽지 않는 몸으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 세대는 다 이루어진다고 마태복음 21장, 24장, 30절에 얘기를 했죠. 그것은 인간종물의 시편 10절에 보면 너희 연수가 70요, 방가르면 80이다. 조선시대는 평균 임금이 평균 연령이 45세가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80살이 넘었지. 한국 같은 경우는 인간종말 되면 너희 연수가 70요, 방가르면 80이면 80살을 다 살 걸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왔죠. 이걸 보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죠. 1948년부터 한 세대를 얘기하면 2018년에서 2028년까지가 예수님이 다 마치고 있었다는데 오신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8년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1300년 가려면 지금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여러분이 깨닫게 된 것이다.
일곱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인비 성령도 이제는 7가지로 역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빛으로 역사를 했는데 은혜 시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것 뜻하는데 6장 4절이나 두 번째는 바람으로 역사하는 건데 강권적인 역사를 뜻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이 바람처럼 왔다 그랬죠. 3절에는 불이라 그랬는데 세 번째는 불이라는데 이것도 역시 이 성령을 받을 때 소멸하는 불을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같이 혀 같은 불이 나타났다 그랬죠. 성령이 말하는 뜻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또 소리가 나타났다 이런데 교통을 뜻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소리가 났다 그랬죠. 다섯 번째는 기름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진리의 성령을 뜻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는 너희들이 기름 받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기름 받는 것이 성령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는 비둘기로 나타나는 경우가 나오는데 화답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심령이 세례를 받고 올 때 이제는 성령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입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오는 것을 볼 또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곱 역사 방법인데 일곱 번째는 생수로 소성을 뜻하는데 생수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요한복음 7장 30절에 얘기를 했죠. 이것을 요한일서 2장 30절에는 이른비 성령을 선물 받게 됐다. 자범죄를 해결해도 성령으로서 영권 받는 은혜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환란 세형 시대는 이제 믿음이 성령을 하는데 일곱 명에 대한 기록 사정구들의 일곱 명의 보좌 우편은 예수님이 것이고 보좌 좌편에는 일곱 명이 있다 그랬죠. 일곱 명이 이제 이사 1장 11장 2절 3절에 보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전능의 신, 지식의 신, 경외의 신, 판단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완전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증언해서 이 완전한 인간이 된 것이 바로 변성체가 죄를 영접하여 이제 왕권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느님과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습도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뭐를 뜻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 역사를 통하여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완전 역사를 한 것은 충성된 증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활 승천에서 갇혔을 때 만왕의 왕의 작을 갖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의 완전한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인데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완전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권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왕권으로서 만왕의 왕이 되는 역사를 먼저 하셔서 자기 주님께서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되고 또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분이죠. 근데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만왕의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된 것이 자신이 먼저 충성된 이러한 증인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 충성 증인이 되어서 충성한 증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제는 다시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를 말씀을 전하면은 왕권을 받게 돼서 우리도 왕권을 주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으로 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는 성전으로 완전케 된다. 아까 자범죄 해결받는 데는 이름이 성령을 주게 되고 환란제한 시기에 완전한 일의 전산념을 뜻합니다. 그때 원죄를 해결받으면 이름이 성령을 받게 돼서 완전한 축복의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변을 성찰하여 공동하니만 예수님 영접하는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시민권을 받는 역사예요. 또 하나님 역사는 왕권을 받는 역사인데 은혜 시대는 예수님께 충성받아서 영원 받으면 백성이고 그때 당시에 축도를 충성하여 이제 순교자가 돼서 첫째 번에 참여한 자가 되면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환란제한 시대는 변을 성찰하여 죽지 않고 변을 성찰한 자는 왕권을 받게 되고 죽지 않고 에이비처 보수로 인도받아서 이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백성이 되는 방법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방법을 이 땅에 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물 또한 그걸 완전케 하는 것은 성신을 받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세상을 또한 완전케 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세상의 마귀의 일을 멸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걸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줘서 뱀이 용에 대해서 공룡권을 잡고 있어서 잡으니까 용을 잡은 옛뱀이요 마귀고 사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용마귀를 이겨서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일곱 영을 받음으로 세상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뺏겼던 왕권을 찾아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나라와 재상을 삼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꼭 충성받은 것은 이제 예수님이 만민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뜻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제 피로 산 자들이 된 다음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왕권을 받는 나라와 재상을 삼는다. 나라는 왕을 뜻했고 제사장을 뭘 뜻하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권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처럼 인마진 14,000명을 통하여 이는 새 시대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세상 삼은 일이라고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확실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삼일정을 통하여 인마진 4점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14만 4점의 차야 말레기 3장 1절처럼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이제 사자를 보낸 것인데 은혜에 쓰는 세리원이 그 역사를 했고 그 사명을 했고 인간 흉말에는 인마진 4점의 차야 재림의 주인 언약의 사자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하는 것은 원수를 갚는 일인데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 멸망하고 회개하고 떨어지지 않고 경계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다 전멸당하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고 세상을 완전히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농사를 짓고 알곡을 모아야 될 때는 알곡을 모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축쟁과 같이 알곡을 쓰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기는 자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생육국가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또 왕권을 이제 회복시키는 비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천연왕국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장 7절입니다. 그런 일이 끝난 다음에는 볼 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게는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그를 인하여 애곡하니 그날이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충성과 진실을 다한 자들에게 인력을 받는 자들만 그러나 승천한 일이 있게 되는데 이걸 휴고라고 그러죠. 계속 11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갈 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일곱 영을 완전히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는 동안에 완전 역사를 받아서 변화승천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승천함으로 재림의를 영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고린도서 4장 이제 27절 28절이나 고린도서 15장 50절 50절에 보면 많이 변성천하여 우리가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승천하여 공생을 영접한다 그랬죠. 이걸 또 부인하는 이단과 또 탈선된 단자가 지금 많죠. 성경은 성경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믿으셔야 그 복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죄가 원죄점제 해결가 되면 죄를 용납할 수 있다는 성경들이 딱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모여 야곱 중에 죄거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고 그랬죠. 죄거를 떠나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변의 자리를 드시는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재림을 주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원죄자들을 다 해결받지 않으면 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고 재림을 영접하려면 늦임성을 반드시 받아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잘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과정을 자세히 적어 홈페이지에는 그걸 잘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섭대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가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휴거되는 과정을 쭉
일곱 가지 단계를 통해서 역사를 할 것을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다 성경 응하는 대로 제가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참여해서 거기에 참여는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지상 강림도 물론 있게 되죠. 지상 강림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 오메가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또한 많은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전도서 3장 15절에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알파 오메가라는 역사 속에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느냐,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정 아래 진행하신다는 뜻이 있고, 또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역사하는 뜻도 있고, 또 예언의 말씀은 이중으로 성취된다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걸 전주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라고 하신 것인데, 이거는 유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은 영자적이고 예언적이고 그림자적이고 무용적이고 예언적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간 영혼의 다시 예언이 성취되어서 두 번째 예언이 성취될 때 완전한 것이 오게 돼서 에덴 동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육적 유대인들은 세 번의 회복이 있었지만은 인간 정원의 마지막 회복은 에덴 동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땅까지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진 멸공통일 할 때, 남북통일 할 때 고려 땅이 회복되는데, 그때 통일시키는 종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바로 두중용사 완종이고, 세상에는 성민이다, 신선이다, 재림의주다, 별세가 다 있죠. 이것이 다 이제 임만이시란 사철이 있길 완전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자, 다시 한번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그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렇게 재림들을 영접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알파 오메가의 역사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떤 사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격을 가졌나 이걸 알아보는 건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6절에서는 베드로 보고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랬죠. 우리 시대에 봄의 대표를 뜻한 것이고,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야 하는 사명이다 그랬죠. 이거는 제비를 영접해야 하는 사명인데, 그 사명이 바로 계시록을 쓰는 사명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진리의 권위를 가지는 분이고, 초림과 재림에 대한 증거를 다 해놨는데, 그 재림에 대한 부분은 바로 예언서인 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바로 하려면 모든 예언서를 다 깨달아야 되는데, 물론 계시록을 이제 사도 요한이 썼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문한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낙발새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죠. 그래서 완전 계시를 받은 요한의 인격은 그런 성도의 영감을 받은 자리라 볼 수 있는데,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죠. 어려운 환난을 통과시켰다. 가장 나이가 어린 12살로서 가장 늦게까지 고생을 했다가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쓰고 승리를 당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관리인데, 이것이 인간원의 그런 성도의 인격을 뜻한 것이고,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 3장 10절에는 너희는 요한과 야곱에게는 보완하기라고 줬죠. 근데 보완하기라는 말을 지금까지 사용 안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 말세 사명자인 10장 4장마저 보완하기의 사명이고 사도 요한의 사명의 기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걸 보이는 것이고, 참음에 동참하는 것은 이제 주 앞에 인정받는 인격을 이제 참음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이 온전하게 되려면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있고 징계와 채찍이 있죠. 이걸 잘 참아야만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하죠. 참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인데, 참는 일이 많이 오는 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임마진 신앙 4천 명이 있거든요. 임마진 신앙 4천 명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가짜들이 많이 나와서 미담과 탈선되는 자가 많은 것이죠. 그럼 늘상 예언주는 21세기 들어와서 참된 종이 나오게 되는 것은 성경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이미 2000년을 예정이 됐기 때문에 20세기에 나왔다면 그는 거짓 선지가 아니면 예표다 이 말입니다. 예표는 스가랴 3장 8절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3일 감당한 자인데 이것은 말씀의 대표가 돼서 이 땅에 죽지 않고 세치다가고 중학교 필용자는 아름다운 설교 말씀을 전하는 자만 예표고 자신의 사명자는 이를 완전히 마음껏 받은 정도로서 임마진 4천명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사명을 끝까지 기록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래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성신은 감동됐기 때문에 영계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은혜 시대는 일미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되고 성신은 충만해야 영계가 높은 것이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늦은 성령을 받아서 또한 성령에 충만해야만 그런 성도가 되고 마귀군을 이겨서 이기는 데 판에 들어갈 수 있는 종이 되는 거거든요. 성신은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문하는 소명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반문했었는데 순교자보다도 기도한 자리다. 그래서 순교자 동무가 되는 과정을 뜻했는데 임마진 신앙 4천명이 되려면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신앙과 연단을 받게 돼서 변성대 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에 이제 주일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날을 뜻한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죠. 그것이 주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안식을 지킨다는 말이 물론 이사 58장에 나와 있지만 그 안식일은 이 지금은 주일을 뜻한 것이지 안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중노동서 부활승천함으로 마귀를 이겨야만 되는 것이고 그 이기는 날에 하나님 은혜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개념인데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킨다는 말은 주일을 지키는 것을 뜻해야 되고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마귀를 이긴 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그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가로되 너는 온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손마나, 모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가 7교회에 보내라시고 이거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아에는 7개의 편지하는 이유가 있었다. 진행자를 영접할 첫대 신앙 표준 요소를 알려준 것이고 이기는 자가 받는 은혜를 말씀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첫대교가 나오는 비밀에서 제별 영접하는 비밀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교회 같이 정통보교회가 결국은 다 잘했는데 상위 시간으로 속다가 옮기게 됐죠. 충성한 지를 다하는 종이 사모나교회처럼 이제 활력과 궁핍이 올 때 충성한 지를 다하면 멸류관을 받게 되는데 멸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고 활력이 열린 교회라고 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부터 지력이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임없이 있어야 될 교회를 뜻한 것이고 상대는 예배와 호소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것이 첫대의 예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기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 더 12절 16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숫대를 보았는데 첫대사에 인자 같던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털과 털이가 흰 양털 같고 둔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또 그의 발은 헐모에 달려는 빛난 주석과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수와 같으며 그 오른손별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7 금숫대 사이에 인자 같은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7 금숫대 가운데 1장 2절에 비밀이라고 했죠. 금숫대는 처음에 영접할 7명의 역사를 재단을 뜻했는데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승금능의 재단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금촛대가 금이 거는데 그 촛대는 이제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두 감나는 것도 촛대라고 했죠. 두 감나는 같이 된 중에 역사하는 것이 승금능의 재단이고 그 교회가 역사하는 것이 촛대교회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리 영접할 교회는 이 촛대교회다 이걸 알려준 것이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거기에도 또 한번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7 금숫대 사이에 역사하시는 재림절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절을 영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1장의 것처럼 다른 천사와 모습이 참 비슷하죠. 제자를 영접할 종들의 역사가 바로 다른 천사인데 역시 변화성도를 뜻한 것이고 말씀 설명자의 10장 4점을 뜻한 것이고 그 중에서 성공적인 종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10장에 전에 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7개 별을 손에 잡았다고 그랬죠. 이거는 7개의 사자인데 그건 인반이 4,000명이 되어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종이 되는데 이것이 완성된 것이 결국 12장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궁천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다 그랬죠. 세세가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10장 3절에 들어가지 못한 그 별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6장 10절이라면 대풍에 부엌나무 떨어진다 그랬죠. 오개나무처럼 피해를 받다가 환란에 뺏겨서 짐승의 피해를 받게 되서 다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이만 4,000명은 10장 4,000명 나오면 37개월인데 37개월 안에 인을 맞이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개나무한테 황천피를 안 당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왕권 받은 종들만 피를 당치 않는 것을 뜻한 것이고 그 밑에 종들은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아서 피를 당치 않고 세시의 축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7별이 그렇게 말씀하고 날성검에 나온다. 이것은 완전히 해가 떴다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처럼 첫대기의 완전 역사를 뜻하는데 이것은 말씀이 성경처럼 보면 하나도 없이 모든 영성의 의식을 다 빠짐없이 햇빛같이 지금 말씀 종들의 권세를 뜻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변론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하면서 다시 연장하는 거니까 변의 성도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두 등인 권세를 받을 종이 역사의 것들은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두 등의 권세들이니 천명식주를 예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 두 등인 권세에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림질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나머지는 남문상에 대해서 세세 축구를 누리게 되고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죽어서 영혼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환란장 심판기가 온 지금은 살아서 남문 백성에서 세세 축구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시대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레미야를 영접할 때는 어떠느냐 원대점 자격이 되면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10절 18절에 얘기할 겁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때문에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러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명의 가졌노니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변성경에 보면 금방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변성되어서 이제는 많은 원수로 변화되니까 죽은 자 같이 됐죠. 이거는 원죄 자본자가 다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영접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 품에 안겼고 또 예수님의 그 어깨에 기대했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많은 것은 예수님을 볼 때는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되고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래서 초막을 세게 짓는다 말씀했는데 이것은 모세 같은 종,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시는 종이 바로 두 증인 원죄 받은 종을 뜻한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와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의 역사와 엘리야의 사역을 동시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장인을 떠나는 권세를 받게 한 것은 모세가 10가지 잡을 팔을 굴복시키는 것을 뜻한 것이고 하늘을 닫고 불이 나와서 소멸된다는 말은 엘리야처럼 이제는 하늘을 닫고 또 이제는 불이 나와서 소멸시키는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이 돼야만 변성도의 자격을 갖고 있는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거의 결론적으로 19절 20절인데 그건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첫대라 7편의 7개의 사자요 7첫대는 7개니라. 그래서 7개는 완전한 첫대를 뜻한 것이고 7편의 사자는 24,000명이 다시 한번 사망자가 돼서 첫대의 사망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구정당 받아서 이 구원 구원하는 것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올 때는 예리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적으로 해결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별을 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천년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제 참된 권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를 잘 분별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자선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